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보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설교자로서의 바람은 우리가 수요일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동일한 기적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어 달 이제 우리가 쭉 기적을 나눠갈 텐데, 이 기적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의 말씀을 예스, 아멘 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뭔 기적이야, 그리고 기적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어휘가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말했듯이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단순히 어떤 마술적인 매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뭔가를 쇼업하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깜짝 쇼를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예수님이 깜짝 쇼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므로 기적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신밀적인 어떤 주술이나 어떤 초월적인 매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다, 요즘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봐야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깜짝 쇼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 그냥 천재지변 같은 뭐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그런 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뭐 보여달라고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군중의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다 기적 사모하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왜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는가를 여러분 이 기적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수하지 못한 기적에 대한 갈망, 기적을 갈망하는 이유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자,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내거나 가리키려고 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협곡이 쫙 갈라졌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우리나라 길이만큼 길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좀 놀라세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협곡인데 제가 거기를 말로만 들었으니까 미국에 가자마자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을 때 96년에 그래서 그 수도만 해가지고 유학 선배들 중에 그랜드 캐년을 먼저 갔다 온 목사님을 수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래서 가는 방법 또 지도 갔더니 그분이 지도를 다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몇 번을 타고 몇 번 후회를 타고 뭐 갈아타고 해가지고 7시간인가 쫙 캘리포니아에서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게 멋있었는지 사막을 7시간 동안 운전을 쫙 하고 그러고 쫙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쫙 숲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 악! 하고 놀랐는데 내가 오기 직전에 입을 닫았대요. 그렇게 그랜드 캐년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다 보면은 이제 윌리엄스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 이제 그랜드 캐년을 여기서 한 4, 50km 갑니다라고 이정표가 있어요. 사인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인판이 잘 만들었어요. 그랜드 캐년 모습하고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막 돌로도 쌓아놓고 여기는 시티 오브 그랜드 캐년, 여기서부터 그랜드 캐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딱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먼 길을 왔다가 그 앞에 가면은 그 사인판이 너무 멋있으니까 거기서 막 사진 찍어요. 근데 사진 찍는 사람은 난 여러 봤지만은 거기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둘러싼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 그죠? 그러니까 표지판이 아무리 장식이 아름답게 돼 있다 할지라도 표지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표지판, 사인보드가 지시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적 자체에 뭔가 깜짝 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볼 때 그 기적 자체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봐야 믿겠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물론 주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깜짝쇼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적을 사모할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제가 막 바울교회 오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가 많은 게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도 6, 7번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하고 오늘도 낮에 하고 저녁에 하려고 우리가 아까 졸려가지고 말이에요. 힘도 빠지고. 여러분도 직장 갔다 오셔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적을 나누게 될 때, 기적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두 가지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기적을 계속 묵상할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적한 동네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자,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잔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래서 자, 결혼식이 열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묘사된 가슴 떨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죠?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자, 한적한 갈릴리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곳저곳으로부터 많은 하객들이 몰렸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손님이 많잖아요. 손님을 다 초대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들떠있고, 잔치가 이 웨딩 뱅퀴트, 이 페스티벌이 정점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혼식 잔치가 준비되어 가고 진행되어 갈 쯤에 클라이맥스로 잔치가 쫙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응?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응? 그 당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결혼식 한두 번 가봐요? 또 여러 사람이 와서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현장,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기적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싫은 문제잖아요. 아니,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혹스러움과 이 놀람과 이것을 여러분, 이게 옛날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완벽하다. 내 사업은 완벽하다. 내 건강은, 건강하면 내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완벽해요. 또 우리 집안에 괜찮아요. 아주 그냥 다 준비됐어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 와요. 사업이 갑자기 흔들려요. 전혀 예상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극이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흔들리고 배신하고 이래서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가요. 예? 지금 제가 남의 얘기 하나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얘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모자람 투성이의 인생인데, 자, 그러면 과연 이때 해결책은 없느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이거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얘기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 솔루션은, 해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 잔치 주인하고 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와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아마 품앗이로 와가지고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문제의 해결,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럴 때, 자,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얘기하든지 whatever, 이 whatever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whatever he tells you,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whatever 그랬거든. 뭐든지라 해서 뭐든지. 한번 따라하세요. 뭐든지. 크게 하세요. 우리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제가. 크게 뭐든지. 예, 여러분 주님은요 좀 짓궂으신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거 하면 누구든지 순종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저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재고 말이야 계산하고 그냥 미루고 그러면 빵점이야. 근데 이 종들은요, 야, 이때 이들이 위대한 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채우라는 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데도 여기 그 종들이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했다, 항변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죠? 채우라 그러니까 그냥 채운 거야.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쉬워도 저도 너무 어려운 거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민 목회하고 유학하면서 저도 그냥 너무너무 갈등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마음속엔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이성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이렇게 제가 개겼어요. 제가 조금 뜸들였어요. 그러다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갈등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즉시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낸 포항공대인가요? 그 김영길 박사님, 그분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재료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아주 그냥 그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사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을 모이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은 차가 있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차로 데려다 주려고 몇 번을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데려다 주고 이제 기사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 자기 와이프하고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이 말씀을 공부하더래요. 근데 예수라는 사나이가 뭐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재료공학을 공부한 이분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물이 H2O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H2O가 와인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자기는 재료공학 박사로서 이걸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미친 사람들도 다 있지. 아니 어떻게 H2O가 와인이 되냐. 도저히 자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분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냐 그러고 성경을 펴놓고 자기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고 연구하려고 성경 보다가 이 김영길 총장이 예수 믿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간증하러 다녔는데 자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한번 하세요. 순종합시다. 저 뒤에도 순종하세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첫 자식, 그죠? 그 다음에 사랑도 첫사랑. 항상 이 첫이 중요하잖아요. first가 중요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 먼저 살렸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골 가가지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 그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가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행하실 텐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질적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물과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포도주로 여러분들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질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바뀌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질적으로 바뀝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가면서도 겉모양은 바뀌는데, 아직도 무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사인을 행하신 것은 질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그래서 무린 여러분들이 포도주로 100%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기적은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훌레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날마다 점검하라고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체크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아멘입니까? 정직해야 돼. 세 번째는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Whatever He tells you,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 21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6년까지는 제가 한국에 쫙 살다가 그때부터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2017년에 와가지고 이어붙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 뭐냐면 정직한 게 조금 모자라. 정직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이 물건의 재료가 뭡니까? 또 막 그냥 그 물건을 자세히 막 살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물건 살 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물건 살 때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도 속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세 가지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난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따라하세요. 정직하자. 다시요. 정직하자. 우리 바울교회,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인격이냐? 여러분 우리 다 인격자가 되고 싶잖아요. How can we define the word personality?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인격은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 사람 모인 데서는 누구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혼자 행동할 때, 혼자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 워드 체계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테그리티가 정직성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당신이 믿는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다면 저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기적을 행한다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바라보는 대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앞으로 계속 기적을 행하실 텐데 첫 번째 기적을 왜 갈릴리의 그 바닷가의 가나라고 하는 시골에서 행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대도시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바닷가의 한적한 도시에 이 시골에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든지 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시골에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주님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기 말씀 보니까 이 포도주가 나중에 물을 부어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는 최상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매력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